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공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내어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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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그러니까 10월 18일 셋째 주 일요일에는 도반 초청이 있습니다. 그 여여 김종철 원장님의 나는 아직도 사람이 어렵다. 그 관계 스트레스에 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좀 자녀분들하고 주위의 청년 불자들하고 좀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0월달 넷째 주 토요일날 주말 철야 정진이 있고 그 다음에 10월 25일날 300일 회양 400일 입제 그리고 25일 개원 4주년 기념식이 있겠습니다. 본래 우리가 10월 9일날 개원을 했거든요. 한글날 개원을 했는데 또 변하는 돌이니까 이렇게 묘용을 한번 우리는 굴리는 겁니다. 자, 일과를 잘 굴립시다. 오늘이 정진 11일째 결사 284일째입니다. 전법합시다. 몸뚱이를 굴리지만 몸뚱이에 들어앉지 않습니다. 잠재의식 중에 몸뚱이를 내라고 하더라도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임을 알아차립니다. 몸뚱이가 무정물인 줄 알면 저절로
허공으로서의 내가 됩니다. 이름뿐인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만자성 등을 밝힙시다. 여기 지금 이 오늘 보내드린 이 대목이 무슨 대목이냐면 전부 공리에 요달하는 공성의 이치에 기반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걸 하는 이유가 뭘까? 왜 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안 그래도 우리 새말기 반에서 이제 여러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는 참 어렵다고 처음부터 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 도반들 하시는 얘기가 눈으로 보는 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공부에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를 꾸준히 하게 되면 나중에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도 되고 귀로 듣는 것도 소리도 변한다 할 것이다도 되고 나중에는 내가 일으키는 생각도 변한다 할 것이다가 된다 말이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또 조금 차이는 있지요. 망상이 많은 사람이 또 있거든요. 막 생각이 막 들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내 생각이 올라오는 생각이 변한다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한테 와 닿겠죠. 그런데 이제 통상 일반적으로 보면 시각작용이 한 80% 우리의 감각기관 중에서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이 선분기가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일시명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 책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칠판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 모든 것이 정말 변하는 것이네 라는 그 재행무상이 내 마음으로 다가올 거라는 거죠. 다가오면 나중에는 내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고 하면 더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에 빨리 말하자면 이렇게 마음이 거기에 많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지금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임을 늘 우리가 몸뚱이를 굴려서 온갖 생활을 다 해요. 그렇죠? 도경거사님? 네. 몸뚱이를 굴려서 다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몸뚱이가 굴리지만 몸뚱이에 들어앉지 않아. 왜? 몸뚱이라는 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몸뚱이가 무정물인 줄 알면 그대로 허공으로서의 내가 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백범 선생님 스타일의 법문이죠. 이 법문 속에는 철저하게 공리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냥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처음에는 보는 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저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를 왜 자꾸 하라고 하느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챕터가 일체만법 허공성이거든요. 196쪽에 196쪽이 아니라 142쪽에 이거는 일체만법 허공성이라는 것은 공성에 대해서 공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를 해 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보자 말이죠.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것이 본능적이라는 거죠. 행복은 행복하고 싶고 고통은 멀리 하고 싶은 것이 본능적이다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이런 존재 방식이 아닐까. 행복을 가까이 하고 싶고
고통은 멀리하고 싶다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정말 원하고 고통은 멀리 하고 싶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 헤매일까? 이런 의문이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는 왜 고통 속에서 헤매일까? 왜 우리는 고통 속에서 헤매일까? 행복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복은 원하고 고통은 멀리 하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성강거사님.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걸 원하는데 잘 안 돼요. 그것이 왜 그럴까?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가 공성에 대한, 공리에 대한 그것을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거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걸 원하는데 왜 그럴까? 왜 안 될까?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 이때까지 배웠던 거 싹 다 없애버리고 그냥 자기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고통스러울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람이 산다는 것이 행복은 추구하고 고통은 멀리하고 싶은데 우리는 행복보다는 늘 고통과 아픔을 늘 겪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우리가 원하는데도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행복의 대가이기 때문에. 행복의 대가. 예. 왜냐하면 예.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보면 사실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 예. 제가 쉽게 말해서 뭐 돈을 번다든가 행복한 조건들을 내가 생각해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는 그걸 갖기 위해서는 뭔가 가서 내가 행위를 하고 마음을 써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부딪힘이 있고 그 부딪힘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 또는 괴로움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없으면 예. 그걸 굳이 가서 가져올 필요가 없는데 바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서 가져오기 위해서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 고통을 감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르는 채로 가서 느끼기도 하고 그런. 그러면 이제 물질적으로 굉장히 이제 완전 풍족한 상태에 몸도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정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사람도 많거든요. 예. 그 사람은 왜 고통스럽습니까? 그 사람은 또 다른 고통을 또 다른 걸 계속 추구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많은 것을 다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직면하는 노름이 이 좋은 것을 두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것이 무섭다 라는 것이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부자가 많은 부자를 보고 계속 더 갖기 위해서 괴로울 수도 있고 또는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안정이 흔들리는 것 자체를 나는 안정이 이 정도는 되는데 계속 흔들리고 있어. 그래서 또 괴롭고 계속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추구를 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바랄까요? 자꾸만? 왜 우리는 자꾸 바라게 될까요? 이제 그게 문제 내가 바라는 것이 남이 나한테 은연중에 내가 이제 배웠던 아니면 내 본능적으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 본능이라는 것, 그 자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만 상당히 큰 부분은 설명할 수가 없는 본능에 따른 부분들이 큰 거라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층 위에 2층, 2층 위에 3층 하듯이 우리가 바라는 그 욕구는 끝이 없단 말이죠. 계속 하게 되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바라게 될까? 우리는 왜 자꾸 원하게 될까? 바라고 원하는 그 시각, 그 관점,
그 관점의 속에 들어가 보자 이거지요. 그 관점의 속에 들어가 보자. 그러면은 말이야,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자신과 세계에 대해서, 이 세계, 내 자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못 지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가 시작하는 시작점이라. 잘못 지적이 되어 있다. 왜?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인데, 변하기 때문에 가짜인데, 머물 수가 없는데,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정말 항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것이 제법이 무아인데, 그것이 자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미 시작을 된 관점에서 시작을 되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자신과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지각이 된 것을 거기에다가 내 자신과 세계에다가 말하자면 관점을 둔다 이 말입니다. 응? 거기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멀리하고 싶어도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고 또 고통과 아픔을 계속 맛보아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불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그 잘못된 지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무지라고 한단 말이죠. 무명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봉쌤 늘 얘기하는 몸뚱이가 나다.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지각인 것이죠. 잘못된 지각을 계속 투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관점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말하자면 불교 공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마음속에서 부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말하자면 내적으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 그것을 내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내적으로 변화를 실제로 일으켜서 고통과 번뇌는 멀리하고 행복을 말하자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이 말하자면 이 불교 공부하는 초점이거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한단 말이죠. 수행.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수행을 한다 이 말이죠. 수행을 하면은 수행이라는 거는 어찌 해야 될까? 수행을 어찌 해야 될까? 처음에 제일 먼저는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바르게 알아야 돼. 바르게 알아야 돼. 바르게 안다는 것은 결국 말하면 부처님의 팔정도이면서 사성제, 팔전도, 12영지지만 다 어디에 들어있나? 사법인에 들어있다. 사법인의 바탕 속에서 12영지와 사성제와 이런 팔정도가 다 이루어지는 사법인의 바탕 아래서. 그래서 정견 사법인을 사법인이 바탕이 돼야 돼. 사법인이 바탕이 일체가 전부 재행이 무상이고 일체가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어서 머물 수가 없다는 그 바탕 아래서 무엇이 된다? 말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정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익히고 또 익히고 또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익혀야 된다. 익힌다. 무엇을? 정견을 익힌다는 거예요. 익힌다. 자꾸 익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정견에 대한 통찰이 굉장히 심화가 돼야 된다. 통찰의 심화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 방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통찰의 심화라는 것은 실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참. 생활 속에서 실제로 이것을 실참한다. 통찰이 심화가 돼야 돼. 익히고 또 그것을 익혀서 어떻게 익히느냐? 통찰이 심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림선언에 오면 뭐예요?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 하세요. 자꾸 이렇게 내가 이 얘기를 해요. 왜? 뭘 하기 위해서? 우선 몸뚱이는 모습은 변하고 할 것이야.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텅 빈 자리야. 이렇게 말하면 이게 정견이지요. 그런데 이 정견은 무엇에? 사법인을 기초로 하고 있단 말이지. 공리를 기초로 하고 있어. 공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 다음에 익혀야 돼. 이때까지는 전부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컵이 보면은 이 컵이 변하고 올 것이구나. 왜? 눈에서부터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뜨면 보이거든. 눈 뜨면 보여. 감으면 까만 게 보이고 뜨면 모습이 보여. 이렇게 빛이 있을 때는 사물이 보이고 빛이 없을 때는 뭐만 보인다? 까만 것만 보여. 떠도 보이고 까마도 보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변하고 할 것이구나. 변하고 할 것이구나. 자꾸 해. 자꾸 하면은 어떤 그것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것이 자체성 실체가 없는 물건이네. 지금 이제 산에 지금 단풍지지요. 가로수도 이제 단풍지고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가을이니까 단풍 떨어지지 뭐. 또 비가 오니까 비가 오는 것도 변하는 도리지요. 비가 와서 기온이 떨어지는 것도 변하는 도리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각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는 각도가 싹 달라져요. 옛날에 보는 거하고 지금 보는 거는 완전히 좀, 도경거사님은 잘 모르겠는데 보림선언에서 적어도 1, 2년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는 각도가 자기도 모르게 관점이 달라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통찰을 심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사법인, 곧 말하면 공에 대한 것을 통찰을 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러면 이제 이게 정말로 실체가 없는 것이네. 변하니까 계속 변하니까 나무가 더위가 계속 더울 줄 알았지만 지금은 오늘 보일러 넣었거든요. 바닥에. 우리 내 에어컨 켜고 있을 때 더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덥다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내가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생각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모든 것들도, 접촉하고 하는 것들도 이게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꺼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마음에 다가와요. 실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머리로 뺑뺑뺑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자꾸만 다가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꾸 실참을 하게 돼,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렇게 자꾸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이게 실체가 없는 것이네. 지금 에어컨이 있지만 에어컨이 나중에 또는 부품을 싹 분해를 하고 나면 부품이 모여 있을 때는 에어컨이라는 이름이 붙지만 부품이 싹 다 흩어지고 나면 무엇이요? 에어컨이라는 이름이 사라져 버리죠. 에어컨이라는 이름 대신에
무수한 부품의 이름이 열거가 되겠죠. 그러면 에어컨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들의 집합이 있을 때 이름 붙여진 헛것이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김인선, 무영보살님,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실제로 내 마음에. 거기 쏙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머물지를 않는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다. 자꾸 하게 되면 머물지를 않아.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머물지 않는다. 속지 않는. 어? 속지 않는. 속지 않는다. 또, 그 다음에 황경식 거사님은 머물지 않는다가 되면 어떻게 될까? 무슨 말일까? 머물지 않는다는 말. 묘용으로 본다. 그 다음 처지 거사님. 허공으로 쓰이나. 허공으로 쓰이나가 된다. 그 다음 성감 거사님. 내가 없는 것을 내가 없는 것을 안다. 그 다음에 이상성 거사님은요. 내가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아. 나에게도 머물지를 않아. 허공으로 쓰인 나에게도 머물지 않아. 내가 어느 곳에도 머물지를 않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허공으로서의 나가. 허공으로 쓰인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란 씨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청한 분별하지 않는다. 그 다음 무영이 뭐든 다 된다. 뭐든 다 된다. 이렇게 연남 거사님. 없는 나. 없는 나. 자유자재하게 된다. 정말 자유죠. 다른 말로 이것이 열반입니다. 완전 평화라는 거예요. 열반이 어디 저 멀리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치를 바로 세워서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이것을 익히고 통찰을 함으로 해서 실참을 함으로 해서 정말로 머물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 자유로워진다. 바로 이것이 완전한 평화다. 열반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재행무상 사법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체만법 허공성이다. 그러면은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보는 것이 변한다 것이다. 내가 모습 공식을 왜 해야 되냐? 모습 공식이 다른 말로 하면 사법인이거든요. 그러면 왜 사법인을 해야 되니? 왜 사법인을 해야 되니? 머물지 않는다. 통찰이 심화되고 머물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번뇌와 번뇌의 원인, 그것을 기본적으로 다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공리에서 나온다. 공성에서, 바르게 아는 데서, 공리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는 거예요. 모습 공식. 모습 공식은 우리 자신과 내가 보는 모든 세계, 감정, 무슨 지각하는 거, 이런 것이 잘못 지각된 것을 어떻게 한다? 바로 돌려놓는 힘을 가진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한다. 공리를, 공성에 대해서 깊이 바르게 알고 이해해서 익히고 통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바른 견해를 가지는 내적인 변화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가?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명상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명상, 우리가 말하는 선. 명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을 한 곳에 고정을 시켜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 마음을. 그렇지요. 그걸 일종의 사마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또 하나는 통찰을 한다.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분석적인 명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하는 건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새말기 모습 공식은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분석적인 명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분석적인 명상은 실생활에서 바로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그 실체가 없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계속 말하자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경험을 해서 나의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잘못된 견해를 어떻게 되돌리는 겁니다.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서 가라앉히는 방법, 또 그것을 사마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통찰하는 것을 비파사나라고 하는데, 요 두 개가 물론 다 같이 어떤 데는 여기에 적용되고 어떤 데는 여기에 적용되고 하겠지요. 또 우리가 숨을 앉았을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내가 하라고 하지요. 숨을 여기서 한 2년 정도 공부하신 분은 앉았을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제가. 근데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보면은 그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변하는 관점에서 본다. 통찰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관점에서 보지만 변하는 것, 마음이 딱 거기에 딱 집중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데 마음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을 하면서 통찰하는 분석적인 게 두 개가 다 해당이 되지요. 그렇게 되지요. 자기가 직접 해보면 알지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도 어떤 통찰과 한 곳에 집중하는 그 명상이 두 개 다 방법이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은, 지금 모습 공식을 하는 방법은 이 분석적 명상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내적인 변화, 그렇게 번뇌와 번뇌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는 어떤 것이 더 탁월한 효과가 있느냐? 뭐가 탁월한 효과가 있죠? 이 분석적인 명상이 훨씬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죠.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사법인의 우리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얻고자, 이 불교의 그 수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 또 고통에서 이것을 완전히 이것을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이해해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되십니까? 왜? 고통이라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는 것이거든. 이것을 얼마나 깊이 통찰하고 깊이 익히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느냐가 이 수행의 관건이죠. 우리 불교의 수행의. 그래서 사법인 중에서 제행이 무상이다. 이 사법인을 왜 이렇게 맨날 일수명은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공부가 되지 않으면 다른 공부를 아무리 지식적으로 만일 해도 그것은 내 것이 되지를 않아.
정말로 실참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행위 무상이다. 이 말은 모습 공식에서 뭐하죠? 변하고 헛것이다. 변한다.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하면 아마 헛것이다라가 잘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두 가지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변하는 것은 헛것인 거를 그냥 알게 돼요. 자꾸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자. 지금 가을이 왔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지금. 그래서 변해. 그런데 여름이라는 것은 바로 헛것이라는 것을 알게가 돼요. 도경거사님 처음 오셨으니까, 그죠? 처음 오셨으니까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가 잘 되나요? 잘 됩니까? 잘 된다면 문제가 없겠네. 근데 만약에 잘 안 잡힌다면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변한다 헛것이다.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도반들이 한두 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지어가서 이게 만약 공부가 마음에 힘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무용보살님하고 청한이 이렇게 눈 떠서 이렇게 보면 변한다 헛것이다가 절로 되지. 그지? 눈 뜨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기는 보는데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돼버리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머리에.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래서 이것이 가짜다.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이 말하자면 정말로 이 진리죠. 일체의 모든 모습은 조건 지어진 이 조건이 어떻게 조건이 변하면 그 모습도 변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지요? 근데 이 말이 들을 때는 되게 쉬운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요, 사실은. 그렇죠. 이것이 변하는 것이 내 마음에 변하는 것으로 다가오기까지는 변한다 하면은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돼. 변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개념적으로 그렇지만 실제로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또 좀 별개의 문제거든. 이것이.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통찰의 심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통찰의 심화. 다른 말로 하면 실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순간은 없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 변하는 것이네. 산다는 것은 변하는 것이네. 그럼 변하는 것은 헛것이네. 그러면 그것에 나는 머물 수가 없는 것이네. 머물 자도 없고 머무를 대상도 없는 것이네. 나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변하고 헛것이라요. 나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무를 자도 머무를 대상도 없다는 거기까지 가져버리는 거야, 나중에. 이상선 거사님. 네. 이론적으로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그렇게 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여기 이제 우리 그 선사 어록에 보면 단박에 깨쳐서 단박에 뛰쳐난다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깨치는 거는 단박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깨칠 수 있죠. 그게 뭐 10년, 20년 뒤에도 다 깨칠 때는 그거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깨침이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날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 행이 무상이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지금 금방 말하는 행복은 구하고 가장 인간이 살아가는 존재 방식이죠. 이것이 행복은 구하고 고통은 멀리하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그 살아가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생명들이 살아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럴 겁니다. 아마 살아가는 이유인데, 행복은 구하고 고통은 멀리하고 싶은데, 제 행이 무상인 데서 딱 보면 어떻게 되나요? 행복도 변하고 할 것이고 고통도 변하고 할 것이라. 그래서 행복과 고통이 멀리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행복도 변하고 할 것이고 고통도 변하고 할 것이라, 행복과 고통이라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일체계고다면은 일체계고예요. 일체계고. 이상하게 개점을 쓰려면 이상하네. 하나 더인가요? 예? 네, 하나 더. 일체계고. 일체. 그러면 모든 것은, 이게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조건 지어진 것이라고요. 조건 지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전부 고통이다. 다른 말로 하면 무지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전부 고통이다. 무지의 관점에서 보는 모든 것은 계고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을 딱 하게 된다. 우리는 과연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돼. 부처님이 일체계고라고, 모든 것이 무지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고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도경거사님,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일체 만법은 허공이니까 네. 그 허공성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아공 법공, 일체 법공이 통달한다면 고통이라는 낙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는 것은 일체의 개념으로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이 위에서 조건 지어진 것은 전부 변한다는 이 이치가 어떻게, 이것이 곧 내가 잘못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바르게 돌려놓으면 이 고통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가능성. 여기서. 그래서 그 세 번째 오는 것이 제법이 무하라. 제법이 무하라. 일체의 조건 지어진 것은 실체가 없다.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 이 가능성이 어디서 해결이 되느냐? 여기에서 해결이 된다. 여기에서. 일체의 모든 것은 공하다. 공하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애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애증. 되게 쏠리고 증오를 해. 근데 본래
쏠리고 증오를 우리가 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우리의 그 감정 중에서 가장 깊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애정이 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그것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죠? 원인이 있고 거기에다가 또 힘을 보태는 또 막 거기에다가 막 동력을 주는 또 그런 집착이 또 있단 말이에요. 고리를 탁 끼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래 우리의 그 마음자리에는 쏠리고 증오하는 것이 있느냐, 애정이 있느냐, 이것을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되게 쏠려서 집착이 막 돼. 또 증오한다는 것은 어디에 막 그것은 하고 싶지가 않아. 보통 두 개지요. 집착 안 하면 배척하는 것이거든, 보통은요. 그러면 내 마음에 집착하고 배척하는 것이 본래 있는가? 본래 있는가? 제법이 무아인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본래 내 본성 자리에는, 본래 내 마음 자리에는 쏠리고 증오하는 것이 있는가? 연단거사님 어떻습니까? 없다. 그럼 어떻게 해서 애와 증이 나타나는 겁니까? 분별심으로. 예. 분별심을 다른 말로 하면요? 모든 것에는 정체성이 없는데 네. 성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별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것은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는 것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온다? 무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러붙는다? 자꾸만 애와 증에 들러붙는다. 그런데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애와 증이 동시에 일어날까요? 한 사람에게 애와 증이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까? 뭐 교차는 하겠지만 예. 또 황경식 교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순간에 한 마음밖에 쓸 수 없어요. 또 무영 보살님은요? 사랑하는 같지 않는 사람한테 미움은 없습니다. 어?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미움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어. 사랑과 미움은 내 말은 하나 아니, 집착과 이 쏠림과 증오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동시에 아니 어째서 그렇습니까? 두 개를 담고는 있는데 예. 일반적으로 누굴 좋아한다 할 때는 좋아함에 쏠리고 그다음에 또 동일한 대상이 또 미워질 때는 미워함에 쏠리고 그렇죠. 애와 증이 동시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차를 두고 일어나겠죠. 시간차 공격이지 말로 하자면 시차를 두고는 일어나지만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애와 증에 물들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에 머물고 여기에 머물까요? 사랑이 진짜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랑도 보는 이것도 무엇에 의해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이 현상이라는 것이 본래 부정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에너지가 커서 이것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다 하는 것이 그냥 잊어버려. 그것을 잊어버려.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미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슬픔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그것이 일어나는 어떤 그 인연과 조건에 대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 이것이 감지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그러면 4번에 가서 열반적정이라는 거, 뭘 열반적정이라고 할까? 4번. 우리가 보통 열반적정 이러거든요. 열반적정이라고 해요. 무엇을 열반적정이라고 할까? 예? 그런 식으로 말고 그냥 내 말로 내가 생각하기에 열반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고진멸도는 어디서 들어서 아는 지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열반이라는 것은 무엇을 열반이라고 할까? 사실을 사실대로 알았어요. 그것도 어디서 들은 얘기잖아. 자기 얘기를 해보라고. 자기가 느낀 얘기를 해보라고. 부처님은 열반적정이라고 했는데, 열반적정이 도대체 열반이라는 것은 무엇을 열반이라고 하나? 무엇을 열반이라고? 내가 생각하기에 무엇을 열반이라고 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어디서 들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살면서 열반을 맛보았다는 거지. 누구나 다 열반을 맛보았어. 어느 때 내가 머물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왜 우리 여행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걸 보잖아요. 또 왜 아기가 우리 손자도 보면 활짝 웃거든요. 활짝 웃을 때 그 웃는 걸 이렇게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 너무나 그 순수하게 환하고 웃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열반이라.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이 있대요. 아이가 5살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면 부모한테 은혜를 다 갚았다고 하더라고. 너무나 많은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자식들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5살까지 은혜 다 갚은 거예요, 걔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걔들은 은혜 다 갚은 거예요, 부모한테. 그냥 환하게 웃고 이랬을 때 그 열반의 상태를 맛보게 해준 유일무이한 그 존재들이라, 아이들이. 무엇을 열반이라고 할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는 불교 공부를 한다 이러면 적어도 무엇을 열반이라고 하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내 말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디서 들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반이라는 네. 것이 일단 제가 느낀다기보다는 내가 바라는 것은 네. 일단 내가 바라는 것이 뭔가 갈구하는 것이 너무 평정한 마음 유지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이 기쁨, 그러니까 뭔가 즐거움이 이렇게 항상 흐르는 마음, 바라는 것이 없되 또한 마음에 느끼는 바가 없으면은 진짜 적막강상인 것 같고, 그 두 가지가 조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무용보살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무엇을 열반이라고 하나? 저는 그냥 아까 이제 머물지 않는 상태에 머물지 않는 그 상태, 그럴 때에 나라는 것도 없고 네. 그냥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온갖 것들하고 보면 그 용어가 그냥 너 나 뭐 이런 거 없는, 예, 그럴 때 느껴지는 이 상태 같은 걸 하는 거. 네. 연당 거사님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언어로 표현하려니까
영어를 빌려와야겠네. 그렇죠. 영어를 빌려와야죠. 경기에 물들지 않은 네. 경기에 물들지 않은 상태가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에 있어요. 그렇게 우리. 예, 예. 있어요. 기냐 짧으냐. 예, 예, 좋습니다. 황경식 가사님 어떠세요? 1층에 대한 분별이 떨어지고 모든 게 인연과 조건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때 이 세계가 그대로 열반이고 부처님 나라가 같은 걸 인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처지 가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으로는 그냥 계속 새로운 거. 새로움. 네, 새로움으로 볼 수 있는 것, 새로움. 예, 좋습니다. 그렇죠. 예, 가능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새로움. 늘 새로움으로 있다는. 그 다음에, 우리 대선배이신 무령 거사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부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얘기를 해보면 열반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가 되는 것. 지금 이 얘기죠. 열반이라는 것이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지금 굉장히 오염된 마음을 쓰고 있거든. 말로 하자면 경계에 계속 머무는 것이 오염된 마음인데, 경계에 머무는 마음을 계속 쓰고 있고 거기에서 고통을 발생을 시키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서 열반을 되밟힐 것인가? 이것이 우리 수행의 목표이면서 목적이고, 그렇죠? 예람보살님 그렇죠. 말로 하자면 그렇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말하자면 부정적인 감정이나 또는 생각, 이런 것들, 잘못된 지각, 이런 것이 고통을 유발하고 고통의 원인이 된단 말이지. 이것을 어떻게 제거를 해서 열반으로 우리가 되돌아 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해란 보살님 어떻게 열반이라는 것도 찾지 않겠습니다. 열반도 없습니다. 그렇지. 열반이라는 것도 찾지 않는 것이지. 찾지 않는데 내 말은 열반이라는 걸 찾지 않는다. 그러면 되기는 되겠다. 그런데 그 말 되게 어렵거든, 사실은. 그렇지. 열반을 어떻게 안 찾을래? 어떻게 안 찾을래요? 어떻게 안 찾을래? 원장님께서 다른 정견을 생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은 사실 눈으로 딱 보면 모든 것이 보이는데, 보이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그 착각, 그 착각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은 머물 수도 없고 변하고 변하는데, 모든 것은 거기는 모양, 모습, 보여지는 것들은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정견을 바로 세워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처음에 말씀한.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실행하는 방법이 제법무아라는 그 사실을 깨야만 바른 정견을 세울 수 있는데 원초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면 일체지가 뭔지, 거짓말도가 뭔지, 사범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아는데, 그게 실천하지 않으면 관념적이고 논리적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수행하면서 늘 깨닫는 거죠. 그게 습관화되지 않은 거예요. 실천. 어떻게 이해란 보살님한테 내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 생활하면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 모습은 음. 모습 자체를 음. 이제까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불교 공부하기 전에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쏠려봤다면 이제는 모습이 실체가 없고 변하고 헛것이구나. 모든 모습이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알므로 해서 거기에 머물지 않게 돼요. 계속 수행을 하면 힘이 붙을 것 같고요. 내가 나 자신한테 속지 않는 것.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공성이라고 해요. 또 공의 도리, 공의 성품, 공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다 통합을 하면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데 무엇이 직접적으로 지금 길을 열어놓은 것이 뭐다? 사법인이에요. 이게 사법인이에요. 그래서 사법인을 지금 보림선언에서는 무엇으로 바꿔놨다? 모습 공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왜냐면 제 행위 무상이고 제 법이 뭐하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모습 우리가 말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전부 조건 지어져 있다. 모습이 조건 지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큰일이에요. 너무 큰일이에요. 조건 지어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도 조건 지어진 것이고 꺼지는 것도 조건 지어진 것이거든요. 조건 지어지지 않으면 일어나고 꺼짐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일어나고 꺼지는 것은 전부 조건 지어져 있다. 그 중에서 조건 중에서 조건이 변하면 그 모습도 변한다는 것. 동경거사님. 조건이 변하면 모든 모습은 조건 지어져 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일으키는 감정, 내가 일으키는 생각들이 어떻게 돼 있다? 사라진다. 조건 지어져 있다. 조건 지어져 있다.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조건이 변하면 무조건 이것도 모습이 변한다. 그래서 되게 예뻐하다가 쏠리다가 조건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쏠리는 것은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쏠리는 그 마음의 바탕은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백봉쌤 맨날 얘기하죠.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라서 밝은 것도 놔두고 어두운 것도 놔둔다. 완전히 중립적이다. 다른 말로 중도이다. 그 마음 바탕은 집착도 아니고 배척도 아니라서 그 바탕이 집착도 놔두고 배척도 놔둔다. 그래 되면 이제 이것이 묘용의 도리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체만법 허공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허공성 왜 저기 백봉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허공성을 얘기를 하시느냐. 맨날 허공성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보낸 문자, 모든 문자가 백봉 선생님의 모든 법문이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다? 공리에 기초를 하고 있다. 공리는 어디에 기초가 되어 있다? 사법인이 기초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 자체가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구나.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어서 머물 수가 없구나. 이것이 이해가 되고 실참이 되지 않으면 백봉 선생님의 법문이나 부처님의 경전을 무엇으로 받아들인다? 순전히 자기의 관점인 시각에서 깜냥대로 자기가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나 백봉 선생님의 말씀과는 전혀 방향이 틀어져 버려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공부는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이게 연불하는 것이 나오는데, 연불도 어디에 바탕을 둬야 된다? 공리에 바탕을 두어서 연불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또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래서 만약 지금 하시는데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시는 분은 그냥 하시고, 만약 이게 잘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무엇으로 보이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계속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변하고 헛것으로. 변하고 헛것으로. 공부를 해서 변하는 그 헛것인 것이 뭔 말인지 알아야 된다. 조건 지어졌다는 것이 뭔 말인지 알아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